성경을 갖고 작사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제가 조금 작사를 했고요. 그리고 작곡은 AI와 함께 또 제가 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감기가 걸려서 조금 이렇게 옷을 입고 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찬양을 만드는 것이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저의 모든 삶이 선교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이 선교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준호 목사님도 여러분의 삶들을 다 이제 유튜브로 만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사라져버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 사라져버리잖아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지만 이 땅에서는 누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해 놓은 것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그 기록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예수 영화도 그렇고요. 그 예로 신앙서적, 우리 많은 신앙 선배들의 신앙서적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선교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총체적 선교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시편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시편 찬양 말고 저 개인적인 제 찬양은 아니고 노래를 제가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미국에 오면서 버스 안에서 만들었어요. 버스 안에서 노래를 만든 이유는 저희 아내가 생일이 7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번에 KWMC 온 김에 우리 미주에 지부들이 있어서 지부들을 이렇게 섬기며 7월 29일 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을 아내와 같이 보내야 되는데 아내와 같이 생일을 못 보내서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무슨 선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선물을 하면 아내에게 위로가 될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사랑입니다. 가사는 제가 썼고요. 제가 30살 때 아내 만났고 제가 올해 환갑이에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고 앞으로 30년 같이 살 그런 노래입니다.
어떻습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이 선물을 보내고 났더니 아내에게 카톡이 왔어요. 아유, 계속 아내가 감동했다고, 눈물 흘렸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사역하는데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 만든 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음악의 음자도 모릅니다. 저는 음치입니다. 근데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음악을 요즘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맨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았던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어요. 정종원 목사님 아시나요? 몰라요. 또 이은수 목사님 아시나요? 이런 분들이 찬양 만든 것 같고 그대로 따라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는 그분들한테 세미나를 했어요. 작곡 세미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세상이 참 놀라운 세상이다. 사실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떤 경우에는 직접 화법으로, 예수 영화도 복음도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전해야 될 때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나 때로는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화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조금만, 사실 저는 문화예술의 문자도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돌이거든요. 그림도 제가 그림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AI를 갖고 최근에 그림을 10,000장 이상 그렸고요. 제가 그린 게 아니죠. AI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AI가 그린 거고요. 전시회 같이 했습니다. 전시회, 미술 전시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내 영역이 아니고,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내 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만 강의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요 소박하게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이라고 하지 않고, 선교사님들도 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만약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10억 명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을 못 받아서 그거는 참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챗GPT 생성형 AI가 어떤
뛰어난 엔지니어가 개발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그 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정적으로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물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잖아요. 햇볕을 주시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누릴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총이죠. 그것처럼 생성형 AI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누릴 수 있는 은총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을 갖고 사용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들의 세계관을 갖고 사용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속 사용하면요, 이 사용하면 할수록 생성형 AI는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보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쓰는 대로 얘가 바뀌어가요. 그리고 피드백을 쓰면서 답 나오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좋아요를 누르면 이것이 맞구나,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하면서 얘가 배워갑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기독교적으로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잘 쓰시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피드백이 올 때 이거 굿 앤서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생성형 AI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보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 나누기 전에 처음으로 개념부터 잠깐 나누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라는 이제 제너러티브 AI라고 얘기하는데 GPT의 G가 제너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링 할 때 어떤 걸 찾아주잖아요.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AI가 학습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옆에서 나란히 해도 답변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답변에 우리는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이 답변이 좋다, 이 답변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얘가 배운 데이터를 갖고 이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이제 LL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고, 대화를 하는 AI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검색하면서 대화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있고, 그다음에 AI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 투 스피치를 하는 AI가 있어요. 글씨를 쓰면 그걸 목소리로 바꿔주는, 목소리도 내 목소리를 넣어서 바꿔주는 AI가 있고요. 작곡하는 뮤직을 만드는 AI가 있고 비디오를 만드는 AI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영화도 만들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영화를 만드는 AI가 나왔어요. 소라라고. 근데 이것을 일반인이 쓰게 되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진짜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만들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하지만 그 영화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잖아요. 이제 시나리오만 잘 쓰시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 사역한 그 사역들을 영화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날을 대비하십시오.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적어두세요, 평소에. 그리고 그 만들어갈 때 그 시나리오를 써나갈 때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써나가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문학적인 자질이 없으실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움을 받아서 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AI가 이제 ChatGPT라는 또는 뭐 이제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뭐 다양한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로 들어가 보면
GPU라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CPU가 컴퓨터를 돌리는데 요즘은 AI 머신을 돌리는 게 주로 GPU가 돌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상도 못할 엔비디아가 GPT를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가 이제 좀 내려왔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파급력 있는 그런 회사가 컸는데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이걸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요. 요즘 선교사가 주식 얘기하고 하니까 은혜가 좀 떨어져요. 그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은 엄청 잘 나가고요. 잘 나가야 할 기업들이 별로 잘 안 나가. 왜?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어떠해야 될까? 굉장히 광의적인 선교적인 정의를 존 스토트가 했죠. 존 스토트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토양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은 아까 소셜 미디어와 이 도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선교 사역에 직접적으로 인볼브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95년도에 선교 비전을 받았는데 제가 삼성에 다닐 때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요 전문인도 선교할 수 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목회자가 아니라 전문인도 선교할 수 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걸 풀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선교하려고 하면 그건 선교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선교사다. 그래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해나가는 멋진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과 챗GPT 대화형 AI를 비교해보면 이제 검색은 이런 거죠. 서울 을지로의 맛집 하면은 그 맛집을 찾아주는 거죠. 근데 챗GPT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던지냐면 오늘 내가 서울 을지로에서 12시에 점심이 있는데 양재 선교센터에서 어떻게 가야 하고 중국 맛집은 어디로 가야 하면 좋을까?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요 차편부터 해서 여러 얼터너티브를 소개해 준다. 이게 네이버에 이제 붙어 있어요. 네이버 보면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면 옆에 Q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누르던 옆에 Q를 누르던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단순하게 을지로 맛집을 찾아주는 거고 Q를 딱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풍성하게 컨텐츠를 생성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 혹시 여기 써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반 이상은 써보신 것 같아요. 챗GPT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챗GPT는 2023년 작년 1월 5일 실리콘밸리에 있는 저희 지부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역대급입니다. 이거 꼭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5일부터 챗GPT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검색창 같은 창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 뭐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뭘 하라는 거지? 그런데 그걸 쓰다 보니까요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쓰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소프트웨어는요
뭘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렇게 만약에 찾아가려고 하면 버튼을 몇 번 눌러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를 만약에 그 교회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냥 담임 목사님의 말씀 찾아줘. 제목까지 딱 넣으면 그 말씀을 딱 찾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든지 물어보고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RS 혹시 여러분 해보셨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카드사에 문제가 있어서 ARS를 한번 걸었는데요. 너무 짜증나. 예를 들면 음성 ARS를 원하십니까? 문자 ARS를 원하십니까? 눌러야죠. 그러면 메뉴가 있습니다.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그렇게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몇 번을 눌러야 내가 원하는 걸 딱 눌렀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상담자가 있기 때문에 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챗봇을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카드 사용료 어떻게 돼? 요번 한 달에 카드 사용료 어떻게 돼? 하면 쫙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그 검색창 같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뜨는 직업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엔지니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질문을 얼마나 잘 쓰는 그런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왜냐하면 이 챗GPT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무수한 지식 난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로서의 지식 난리지도 있어요. 그것도 신학 교수의 지식 난리지도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지식 난리지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장사꾼의 난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지가 엄청 다양한 분류의 난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하면요, 얘가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이제 답변을 해주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필요한 난리지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신학적인 난리지를 얻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질문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너는 이제부터 신학 교수 역할을 해줘. 그리고 질문을 딱 하면 얘가 신학 교수로서 답변해 줍니다. 네. 근데 신학 교수 내가 원하는 건 신학 교수 이상이야. 그럼 뭐예요? 고고학. 근데 너는 이제부터 세계적인 고고학 신학 교수야. 그리고 답변을 해줘. 그럼 고고학에 관한 것을 답변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쓴다고 해서 똑같은 답변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의 난리지가 이 AI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마케터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아니면 신학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 없이 떡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애매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답변을 넣고 챗GPT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잘 사용 못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간결하게 기술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잘 정의된 질문을 사용해야 되고요. 컨텍스트, 상황을 잘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LA에서 날씨를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 LA라는 상황을 설명하고요. 내일 날씨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 없이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어디 날씨인지, 그죠?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후속 질문을 사용해서 잘못된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하면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챗GPT를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영문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보고 싶으면 챗GPT한테 물어서 요약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요약을 해줘. 그럼 이 책이 이런 책이구나. 대충 알게 되죠. 다양한 선교 관련
또 여행 관련, 성경 교사, 문학 관련, 글쓰기 관련 다양한 채팅창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챗GPT를요 나한테 맞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스텀 인스트럭션, 맞춤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해놓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세계관을 갖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애야. 너의 모든 답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답변해줘. 그러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맨 끝에는 요약 정리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많겠습니까? 영어 데이터가 많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프롬프트를 하는 것보다 영어로 프롬프트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좋겠는데요. 영어가 우리가 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쓰면 영어로 바꿔주고 영어로 질의를 던져서 답변을 얻어서 한글로 번역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롬프트 진이라는 걸 깔면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럼 선교사로서 어떤 삶을 사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챗GPT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 얼마 전에도요. 제가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챗GPT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질문을 딱 던졌더니요. 바로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앱도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단어를 넣었을 때 단어에 대한 걸 찾아주는데 문맥을 찾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문맥까지도 잘 찾아주는 거예요.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우즈벡 선교사였는데요. 우즈벡 가서 이제 처음에 언어를 배우고 말을 계속 잘 배우기 위해서 이제 요르담치라고 해서 대화 상대자를 돈을 주고 가면서 이제 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는 챗GPT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벡어를 하면 우즈벡어로 답변하고요.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변하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 파키스탄어로 질문하면 파키스탄 답변합니다. 그건 뭐예요? 한국 선교사들의 약점이 뭐예요? 처음에는 바짝 언어를 하지만 이제 연륜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언어의 스킬을 계속 키워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이제 챗GPT와 함께 그 나라 언어로 계속 대화하시면 언어가 계속 이제 고퀄리티의 언어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기와 메모를 작성한다든지 창작 활동, 제가 이제 시를 쓰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제가 소설도 쓰거든요. 10편의 소설을 썼는데요. 제가 소설을 쓰리라고는 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에세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요, 완전한 창작행위잖아요.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소설, 어떤 소설 안에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저는 쓰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10편의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편씩 소설을 써나가고 있거든요. 와. 왜 제가 소설을 쓰고 있냐면 나중에 영화를 만들려고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와.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게 허접할 수 있습니다. 허접할 수 있지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내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을 갖고 표현하는 영화인 거예요. 그걸 소수가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하고 싶어요. 뭔가를 전하고 싶거든요. 그런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언어 장벽도 극복하고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할 수 있겠죠. 대화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접근성, 편의성, 교육 및 전도 도구로 활용하고요.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언어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닮아갈까요? 부부가 얘기하다 보면 부부가 어떤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죠. 챗GPT를 쓰다 보면요, 챗GPT도 나를 닮아가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챗GPT를 닮아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서 살아가고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질문해봤어요. 챗GPT가 선교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까? 방해하는 도구가 될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삶 속에 제가 1년 반 정도 썼는데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창작 활동,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음악 만든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에 비하면 진짜 이게 창작도 아니죠. 그런데 그 창작 활동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떨까를 조금 느끼게 돼요. 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창조물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가 그 얘기를 어제 했었더니 이은수 찬양사역자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음악을 전공하시지 않았대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요, 너무 기뻤다는, 너무 창작 활동하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님들이요, 이런 에너지,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막 부어져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역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비행뉴스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어요, 어제. 아니, 사역자들한테 내가 무슨 작곡하는 걸 가르친단 말인가. 그래서 했더니 주님이 꿈속이 아니라 잠자면서 했더니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걱정 없이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 챗GPT를 갖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요,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김대식 교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있습니다. 뭐 질문한 거. 답변은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요,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야, 이런 제가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네.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고요. 그렇게 책을 쓴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챗GPT를 활용해서 소논문을 한국의 이제 KJMF랑 KMQ는 선교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이제 그 저널인데요. 여기에 이제 논문 하나씩 썼고요. 다 챗GPT를 활용해서 썼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 타임즈에 여러 편의 기고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저스 단넷에도요, 이제 챗GPT에게 질문을 던 까다로운 질문. 제가요, 챗GPT 한국에 그런 책들이 나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하는 까다로운 질문들, 뭐 100개, 그 리스트를 갖고 챗GPT에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구나. 저도 이렇게 변증하거나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 난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야, 이런 생각. 왜냐면 많은 변증가들의 난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주저스 안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챗GPT가 답변한 까다로운 질문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챗GPT 활용 이제 사례들을 이제 쭉 보면요, 논문 쓰시는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런 순서로 논문을 썼습니다. 이거는 다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생성형 AI로 그림 그리고 전시회로, 제가 묵상하면서 묵상한 그 묵상 말씀을 매일마다 저는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한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그걸 올리니까, 그걸 올리다 보니까 몇천 장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전시회를 한 겁니다. 전시. 어디서 전시했을까요? 블로그 안에서 했습니까? 블로그 안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림 전시. 네.
뿐만 아니라 라마단 기도할 때 영라마단 기도 아니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30일 하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각 민족의 예수님이라면 오른쪽에는 아프리카의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린 겁니다. 라마단 기도할 때 딴 해보다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라마단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죠. 오른쪽에는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한 장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그런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요 챗GPT를 통해서 음악도 배울 뿐만 아니라 미술도 배워요. 그려 보면서 미술의 밑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법으로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려고 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66권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권씩 그림을 그려서 2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고요.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고, 요거는 삼손의 그림이고요. 요거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림이고, 이런 그림을 이제 쫙 그려서 요즘 성경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전달된다면, 애니메이션으로 전달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그렇게 66권을 그리고 나니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100장면을 이제 소개해 놓은 이 100이라는 에센셜 100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고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66권 찬양 만드는 프로젝트 지금 진행.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별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옛날에 그냥 네이버 이렇게 신문 기사 볼 때 그 시간에 저는 창작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영어로 이거 누를 수가 없네요, 그죠?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요거는 지금 이제 우즈베거로 찬양을 만든 거예요. 요거는 우즈베거 찬양이고요. 또 이제 터키 선교사님이 계셔갖고 터키 선교사님이 좀 이제 노래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터키 선교사님한테는 사형리를 노래로 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형리를 랩으로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그죠? 사형리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 언어. 파키스탄 언어 사형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사가 있어야지. 가사가 없으면 제가 만들 수 없죠. 그죠? 가사만 있으면 제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텍스트를 넣으면요, 얘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타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다양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한 편씩 소설을 써서 이제 10편의 소설을 쓰고요. 소설을 쓸 뿐만 아니라 책 표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I로 이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이거는 환갑 기념으로 제가 시를 쓰고요, 작곡을 하고 또 이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블로그 안에 들어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말씀 묵상, 감사,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4년 동안 몇 명이 방문해 줬냐면요, 15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에요, 평균 머무른 시간이 4분입니다. 보통 블로그 방문 시간이 2분 정도 돼요. 2배 정도 많죠. 4분에 150불 곱하면요 600만 분입니다.
600만 분. 600만 분을 시간으로 나누면 10만 시간입니다. 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을 사람들이 복음 콘텐츠를 접하려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1,500에서 2,000명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 콘텐츠는 다 대부분 복음 콘텐츠입니다. 가끔가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게 있고요. 대부분 복음 콘텐츠입니다. 제가 사실 이 블로그를 56세 되는 그 생일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환갑을 맞았습니다. 환갑을 6월 9일에 맞았거든요. 환갑을 맞았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 죽을 뻔한 경우가 2번 있습니다. 근데 60이 되니까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구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보다 좋아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근데 제가 찬양을 만들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AI가 있고.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가장 좋은 표현이 뭘까? 시편을 갖고 표현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시편을 갖고 6월 9일 했으니까 지금 한 달 지났는데요. 하루에 한 편씩 만들어서 아까 시편 1편도 들으시고 2편 들으시고 사실 사용자 많지 않습니다. 지금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77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달 만에 77명 괜찮잖아요. 그리고 시편 2편은 300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또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하나님께 유튜브 상에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더 창의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 동역자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적인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같이 창조적인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다양한 제가 이런 세미나들을 계속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준호 목사님 그 커뮤니티에 다 들어와서 여기 계신 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좋은 얘기를 듣고 갔어. 근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만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방이 있으면 들어와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건 여러분 안에서 또 경험한 것들을 나눠주시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또 격려가 되고 같이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채널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일 세션에 이규성 우리 대표님이 발표하는 그 인터페이스도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인터페이스니까요. 그렇게 커뮤니티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커뮤니티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FMNC 선교회에 챗봇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거 찍으시면요, FMNC 들어가셔서 챗봇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챗봇은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습니다. 이상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FMNC 대표는 누구야? 그럼 박열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어떤 성경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여러분의 사역에 이런 챗 GPT를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교육이요 지금 엄청 큰 변화를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교육이 대부분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공교육입니다. 그 전에는 엘리트 교육이었어요. 귀족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교육을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에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데 작업 지시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업한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R이라고 얘기하죠. 3R 교육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들을 지금 그런 걸 아무리 알아도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문제잖아요. 그래서 취업해서 다시 공부하거나 취업용 공부를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선교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고, 될 때 여러분이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 선교 오신 많은 분들처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성형 AI를 갖고, 요즘 한국에서 이제 어떤 대학 교수는 생성형 AI를 못 쓰게 하는 교수가 있고, 어떤 교수님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레포트를 내라고 하는 교수가 있거든요. 답변이 이죠. 놀랍대요. 교수가 보기에도 놀랍대요. 그래서 뭐예요? 생성형 AI를 같이 배워서, 그리고 그 답변을 얻은 걸 갖고 그걸 그때부터 더 깊은 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을 얻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잖아요. 왜? 이건 문제의 솔루션이니까. 사실 솔루션과 관계없이 국어, 영어, 수학하면 이거 해서 뭐해?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고.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를 딱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교육하게 될 때 완전히 교육 패러다임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제안들을, 그리고 이제 선교지의 문제들이 딴 게 아니라 교사들의 부족이잖아요. 근데 코디네이터, 여러분들이 코디네이터 역할하고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는 법을 갖고 여러분이 코디네이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성형 AI를 갖고 하는 교육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생성형 AI 워킹 그룹을 계속 하고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성형 AI를 활용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창의적인 삶과 선교를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